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주시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하나님, 혹시 저들이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들이 소원하는 대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셔서 꼭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그 상처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처가 다 아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그 소원하는 문제들,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증명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저 어떤 문제가 있고 예수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책망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책망 받을 수밖에 없지만 책망하지 아니하고 정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 설교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주간이든 부활주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제자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기뻐하고 칭찬해 줘야지 왜 꾸짖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이거 간음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어떤 애냐면, 야, 저번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때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하고 저 제자들의 삶은 정반대일까? 지금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스승하고 삶이 완전히 다를까? 스승인 예수님도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꾸짖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꾸짖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것 달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 것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 대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데려갔을 때 예수님에게 꾸지람 당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제자들은 나와 우리 아이들을 꾸짖냐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게 되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데려갔는데 왜 저 제자들은 우리들을 꾸짖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어떻게 겉모습이 저 스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까? 더군다나 나는 그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제자들 그 위아래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꾸짖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참 예수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저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모습 속에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느 회당에 가서 회당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데려와서 저 말씀 듣고 앞으로 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갔는데 아니 왜 꾸짖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음하는 사람들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본처 버리고 본남편 버리고 그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유대의 어떤 랍비도
선지자도 회당장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꾸짖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분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참 저분의 말씀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내가 좀 저 말씀 좀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갔는데 왜 제자들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꾸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름은 제자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들이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이력서 쓸 때 기독교라고 써요.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말은 잘합니다. 너 교회 가자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거나 헤아리는 겉모습이 아무도 제자인데 입이 거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꾸짖었는지 누가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스승을 기쁘게 하는 사람 제자들은 봤는데 오히려 스승을 화나게 하는 제자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제자들은 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웠길래 예수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질문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저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우리에게 화를 내니까 오히려 누가 화를 내느냐? 스승이 화를 내더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아니, 저 스승은 저렇게 인자한데 왜 제자들은 저 모양이냐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갔던 이 사람이 마음에 갈등. 야, 제자들이 저 모양이니까 차라리 저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말씀해달라고,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회당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네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게 되어지게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차라리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더 어루만져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제자들이 우리를 꾸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리라. 나는 제자는 아니지만 절대로 남을 꾸짖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나는 이분에게 배운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스승을 화나게 하는 그런 제자는 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분에게 데려가서 만져주심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명분과 삶이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명분은 이름이거든요. 나는 어떤 이름입니까? 제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라는 이름은 뭐가 같아야 돼? 삶이 같아져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믿음 가지고 그저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만져달라고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삶이 있는 제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삶이 있는 제자, 아니 삶이 있는 어린아이, 삶이 있는 아버지, 삶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를 찾아요? 제자들을 찾아요.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 없으면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은 제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삶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는 것을 약속받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는 복을 이 사람이 받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꾸짖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저 뭡니까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그 아이들의 삶이 앞으로는 어떤 삶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복을 그 아버지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삶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겉과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내 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속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데 겉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겉은요, 거칠어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속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거만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삶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삶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믿음 있고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르면, 겉과 속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뭘 표현해야 되냐?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그 사람이 어디에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 삶이 전혀 관계 없으면, 그죠? 믿음 따로 삶 따로 기독교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쓸 때 그저 종교란에다가 뭐 씁니까?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믿음 있고로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요. 기도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그 기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없어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거 직분 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직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를 낸다든지, 그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그 직분 때문에, 그 모임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죠? 그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주의 씨앗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뭐가 없으면 돼요. 직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 삶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직분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헌금하면 헌금하는 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분 받으면 직분자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왜 꾸짖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줘야지. 예수님께,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제자들이라면 자기들이 나가서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과 그 아이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뭐냐? 그 사람,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복 많이 받으면, 목사님 내가 진짜 내가 복 하나 받으면 내가 한번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당신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믿음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래요. 믿음 없이. 교회는 나와도요, 믿음 없으면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삶이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나는 신자입니다, 확실하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삶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삶이,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있으니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두 가지 삶이 내 영혼 깊이 겉과 속에 녹아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신자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화내는, 꾸짖는 언어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잘 보세요. 꾸짖는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기술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보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삶이 있는 사람, 신자는 꾸짖는 언어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남을 꾸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툭하면 그죠? 남을 비하시키는 언어가 우리 입속에서 매일 맴돌잖아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좀 직장에 가서 보세요, 그죠? 잘하는 부하 직원들 있으면요,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해요? 꼬투리를 자꾸 잡고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상사들 좀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꼬투리 잡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저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맨날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뭐 부교육자 생활 해봤으니까 뭐 직장 생활 똑같은 거지만 맨날 뭐예요? 내가 사표내서 나가야지. 나가본들 좋은 장소가 있겠어요? 좋은 데가, 좋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곳에 있으면 끝까지 적응해야 되는데 맨날 그 마음속에 왜 우리 언어 자체가 그저 꼬투리 잡는 언어가 되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진짜 신자라면, 삶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언어 속에 뭐가 없어요? 꾸짖는, 꼬투리 잡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와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왜? 자기하고 레벨이 틀리다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자는 어떤 얘기 해줘요? 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하냐? 당신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온전한 신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 교회 떠날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거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왜냐면요, 우리가 솔직하게 신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개하라고 말해줘야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떠나요. 그죠? 막 화내요. 그죠? 그래도 말해줘야 돼. 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남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요. 예레미야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세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으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예, 이게요, 오늘날과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몇천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 보세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빌지 말라. 왜? 선지자들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자기 진실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복을 빌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복을 빌지 말아라. 그런 거짓을 자기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을 빌지 말라라고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다면 내 삶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하면 교회와 그런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좀 힘든 얘기 자꾸 그래 어려운 얘기만 하냐고. 좀 마음 편한 얘기 좀 복 많이 받으라고.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회개를 하지 않았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무조건 교회 나오면 다 복 받는다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삶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삶.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저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 삶 속에서 매일매일 뭐가 가까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결단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거만하지 않았냐.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사람 믿음 하나 보지 뭐 하냐면요, 나를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 가가지고 줄 서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줄 서잖아요. 근데 내가 1번으로 줄 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늦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번호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사람, 겉과 속이 하나님 나라인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녹아있는 그 사람,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뭐하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을 무시합니다.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성도들 무시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믿음 없으면 장로님도 목사 무시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목회자를 기쁘게 할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아주 귀한 복 줘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칭찬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좀 꾸짖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너 참 잘한다. 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애들한테 들을 얘기냐? 아니라, 그죠? 어른들만 와야 되는데, 우리 뭐 약장서들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야, 너희들 잘한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꾸짖지만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대신 함부로 떠들어댔던 제자들에게 화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믿음은요, 제자를 한다 할 때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축복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기도합니다. 축복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녹아있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축복의 계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분 이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있었던 뭐 개척했던 뭐 했던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믿었든지 간에 10년 전에 믿었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모자라서 우매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종종 개굴창에 빠지기도 하고 한눈 팔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옆집 담을 넘어가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때 내가 제자라도 허튼 말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하는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그 삶을 재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